2023년도가 하루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점검해 봅시다. 저희 질문에 대해서 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속으로. 지난해보다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가족들과 많이 사랑하셨습니까? 관계는 괜찮습니까? 마음과 몸은 안녕하십니까? 올 목표를 이루셨습니까? 올 한 해 만족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내년이 기대되십니까? 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성경적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특이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의 구조입니다. 46에서 49절까지는 대풍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53에서 57절까지는 대흉년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런 풍년과 흉년에 관한 기록 사이에 뜬금없이 요셉의 가정사가 나옵니다. 요셉이 자녀를 낳았고 그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상 요셉이 애 낳고 이름 짓는 장면을 빼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제 제가 해보니 애 낳는 이야기를 빼고 풍년과 흉년에 관한 문장을 연결시켰더니 그렇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오히려 애 낳고 이름 짓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 것이 더 어색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정사를 끼워 넣었을까요? 아이의 이름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풍년과 흉년에 관한 사건 중간에 가정사를 넣은 이유가 있겠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년과 흉년이란 사건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풍년과 흉년. 그러나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면서 인생 터닝 포인트, 이 신비롭고 경이로운 애 낳는 것을 통해 저 자신이 많이 성숙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아빠가 된다는 것 자체가요, 큰 도전과 자극이 되더라고요. 이 일이 지금 요셉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보통 아빠들은 아이를 갖거나 낳게 되면 자신을 통찰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출산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요셉의 내적 변화를 이야기하는 흔적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아이들의 이름 안에 요셉의 내적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걸 봅시다. 먼저 요셉의 큰아들 장남 51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네, 요셉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지었다는 거예요. 므낫세라는 말의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림. 아빠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빠의 생각이 그 이름 안에 들어가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라고 지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잊어버리고 싶은 간절함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아이의 이름에 반영한 거죠. 요셉은 뭘 잊어버리고 싶었을까? 그것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통한 자라여서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젊은 시절에 너무 큰 상처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부터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괴롭히는데 수준을 넘어서 핍박이에요, 핍박. 아니, 그 어린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어린아이, 얼마나 무섭고 공포감에서 벌벌 떨었을까. 여러분도 지금 어린 시절에 그 공포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형제들에 향한 이 상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애굽에 가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주인 여자를 잘 못 만나서 강간 미수범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또 감옥에 있을 때 고위 관리를 도와줬는데 얼마 안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어요. 2년 동안 깜깜무소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요셉, 그냥 형통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 아니에요.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에게? 형제들에게. 요셉의 상처는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들을 향한 원망과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요, 흉년 이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때 형제들을 용서해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주어가지고 가족을 다 살립니다. 즉, 요셉은 이 장남의 이름을 잊어버림, 므낫세로 정한 이후 형제들을 향한 상처의 흔적을 지우려고 애쓴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뭐냐?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 아이를 낳아서 므낫세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출생의 신비를 경험하며 이제 요셉은 새 출발을 해야 되겠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붙잡혀서 살면 안 되겠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그 새 출발의 의미로 잊어버리겠다라는 므낫세라는 이름을 아이에게 붙여준 거예요.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은 불쑥불쑥 상처가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므낫세, 잊어버려. 응? 내 지난 세월에 좋지 않은 기억, 므낫세, 잊어버려.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각성이 되는 거예요. 지난 세월 좋지 않은 감정, 므낫세, 잊어버려. 지난 세월의 원한, 분노, 증오, 므낫세, 잊어버려. 아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저는 여기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잘 준비하는 지혜를 배웁니다. 올 한 해 있었던 아픔, 잊어버리길 권면합니다. 올 한 해 용서하지 못할 그 일, 잊어버리기를 권면합니다. 힘든 줄 압니다. 또 어렵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내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이 나의 발목을 잡아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힌 사람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결단한 겁니다. 므낫세,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거 잊어버리겠다. 안 좋은 기억 잊어버리겠다. 므낫세.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과거는 므낫세, 과거는 므낫세, 과거는 므낫세. 그 다음 둘째, 차남입니다. 52절 차남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에브라임은 두 배로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두 배로 보상하신다. 차남을 통해서 요셉이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두 배로 보상하신다는 믿음을 갖기로 요셉이 결단한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도 동시에 품어야 될 중요한 신앙 내용이라고 봅니다. 과거는 힘들었지만 내 미래를 두 배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새 출발에 큰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아주머니의 일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 출근이나 아이 등교를 위해서 아침부터 치러야 될 전쟁을 생각하면 이 마음이 막 몰려와. 겨우 아침 전쟁을 치른 다음 집안일을 하면서 또 이 마음이 밀려와. 왜냐하면 살림을 해야 하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 이번 달도 지출이 초과된 거야. 카드값이 넘쳐. 그래서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점심때 동네 아줌마들과 만나 식사하면서 또 이 마음이 몰려와요. 왜냐하면 아줌마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아이가 뒤처져도 한참 뒤처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마음이 막 몰려와. 거기다 아줌마들이 남편 자랑하면 속이 뒤집히고 화가 나고 막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앞날이 막막해 또 이 마음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잠자리 누워서 이런 하루가 또 내일도 시작될 것 같아서 그 마음이 또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딴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마음일까요? 불안이에요, 불안. 불안이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요셉이 가졌던 이 하나님께서 두 배를 보상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불안감에 사는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불안.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질병에 대한 불안. 내가 지은 죄가 들통나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불안.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실패에 대한 불안. 상사가 이 보고서를 마음에 안 들어하면 어떡하지? 거절에 대한 불안. 내일이라도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이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이기냐? 오늘 요셉이 한 고백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두 배로 보상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배로 보상하신다. 에브라임. 요셉이 믿음이 떨어지고 불안이 몰려올 때 에브라임을 부르면서 두 배로 보상하신다. 두 배로 보상하신다.
두 배로 보상하신다. 에브라임, 에브라임. 자, 따라서 합시다. 미래는 에브라임. 미래는 에브라임. 미래는 에브라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신앙적인 결단을 하면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역사하시고 일하시면서 축복합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과거는 므낫세, 미래는 에브라임이라고 결단하고 나서 축복을 받아요. 그 축복의 내용을 같이 봅니다.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그 다음서부터 시작.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내 결단과 이 중심을 보시고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픈 상처를. 나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면 됩니다. 52절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이름을 짓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야, 기가 막힙니다. 믿음대로 됐어요. 결단한 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그 중심을 보시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미래의 수고한 땅의 수고를 번성케 해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요셉은 결단만 한 거예요. 결단. 이 축복을 이 예배 참석자들,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교우들 다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부터 요셉의 눈과 신앙의 고백의 지평과 삶의 영향력이 확 열립니다. 세계를 향하게 돼. 이 놀라운 신앙적 체험이 그때 국무총리에 있었던 요셉의 눈을 띄어서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56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때문에 기근에 시달렸던 고대 근동의 모든 민족이 살아납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신앙 체험을 하고 나서 기근에 시달려 아파하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보였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온 세상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흉년이 오는 그 마지막 지점에 자녀를 주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고백을 하게 한 다음에 깊고 넓은 그리고 강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서 온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셉, 그 다음에 인생은 얼마나 뿌듯하고 보람과 행복이 넘쳤을까. 저는 이 은혜가 2024년 모든 교우들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 신앙 체험, 2023년 12월 31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자, 그런 마음을 갖고 저를 따라서 또 외쳐봅시다. 과거는 므낫세, 미래는 에브라임. 과거는 므낫세, 미래는 에브라임. 과거는 므낫세, 미래는 에브라임.
할렐루야. 상처받고 불안하고 아픈 분들 므낫세의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미래의 에브라임의 축복을 누리길 축원합니다. 좋은 기억은 다 가슴에 품고 나쁜 기억은 므낫세하고 미래는 에브라임 하면서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이 찬양이 좀 떠올랐습니다. 내년에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4년도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같이 불러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주님 찬양.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은.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주님 찬양. 한량없는 은혜, 오 주님, 오 주님의 은혜 이곳에 충만. 삶을 애워싸는 오직 하나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23년도 아프고 힘든 것은 므낫세. 24년도 주님의 은혜 기대하며 에브라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에 구현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의 중심을 요셉처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께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마지막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며 결단하는 모든 권석들의 인생과 그 가정, 그리고 사업장, 우리 교회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